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저희 다 아다시피 내일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잔혹하고 또 치욕적인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이 된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구속이라든지 또 억압이라고 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싫어하지만 자유라고 하고 해방이라고 하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해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경제 발전과 함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가운데 예수를 마음대로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2000년부터 해방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해방과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방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 해방이 무엇인지 정말 아까 교동문에도 봤지만 대사를 이루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해방, 구원, 자유 또 천국 백성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깨닫다 할지라도 이거를 끝까지 길이길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고 다닐 때에 첫사람 아담도 뺏겼습니다. 구약 전체가 뺏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지금 2000년 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뺏겼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해방의 선포입니다. 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분을 쓰셔서 해방 선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 일본에게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에 너무 안일한 느낌이 들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나 탄압을 받았고 수탈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경술국시라고 하신 분 계시죠. 뭐 이선희 전사님은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거 이런 법을 잘못해서 심의였기 때문에 물론 법에 대해서 약제평에서 허락을 했지만은 경술국시의 이런 수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체억압에서부터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내일이 이제 77주년 되는 광복절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영원한 해방과 그 해방을 어떻게 길이길이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건 못지않게 이미 해방은 이루어졌지만 또 해방도 뭐 아까 리전 사람이 얘기했는데
아마도 경술 뭐 이런 얘기를 아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역사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길이 왜 기억해야 되느냐? 다시는 그러한 고난과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 다시는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통한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참된 해방, 과연 이 참된 해방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광복 77주년. 대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한 날. 둘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나라가 없으면 경축할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뺏긴 서로 얼마나 대단히 우리가 수치스럽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저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죠. 출애굽한 날은 저와 여러분이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해방 노래잖아요. 미리암의 노래, 선지자들의 노래. 말 탄 자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다 빠뜨리셨어. 그 대사를 이루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그런 해방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듯이 우리나라도 1945년에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켰고 또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해방시켰다. 이것이 가장 큰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6장, 7장, 8장 참 중요하죠. 5장부터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8장은 정말 그 구원 논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됐을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대표자 아담이 인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해서 그 아담 이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악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2절에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이 해방된 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방 선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데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것. 이제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는 내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고 내 어떤 집이든지 아내든지 또 어떤 소유 모든 권리들 나의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주위에 있다. 그걸 갖다 잡고 있는
주인에게 있다 이거죠. 노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렇게 노예라는 것이 우리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게 노예입니다. 속박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유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의 내적 갈등과 해방 감사가 1장부터 7절까지 사실상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해방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율법으로 따지면은 안 되고, 또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육적으로는 정욕과 죄악에 빠져든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기에 갈등했던 바울이 오늘 그러므로 이전에는 다 믿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온 거죠. 그러므로 해방에 대한 감사가 오늘 7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죠.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나왔고, 그 감사의 그 주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되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해방 선언문을 선포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해방 선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8장 1절 4절까지 말씀, 거기에 대한 해방 선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에요. 법에 대해서 법으로 판결해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말씀대로 판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됐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계약을 하세요. 계약을 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뭘까요? 따먹었으니까 법에 의해서 사망이죠, 그죠? 정령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정말 되게 큰 사건이 있을까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한번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기원해 주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대표성으로 죄를 지었는데 아담 이래의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원죄가 있어요. 알든 모르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죄입니다. 그 죄는 유죄 판결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구약 성령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데 그 판결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인간이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사망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사람은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죽었다가 무덤이 열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심판. 근데 이 땅에서의 광복이다.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 영원한 해방의 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길이 잘 지키는 거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런데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저는 오늘 이 광복절 노래를 그 전에 이제 방학 때도 하고 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그 시를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끄트머리가 뭐예요? 길이길이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또 뺏긴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자유 얼마나 중요한지를 헨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 내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혁명가의 지도자였는데 버지니아 식민지 출생입니다.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고 식민지 입법권을 주장하고 영국의 인지조령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가결하게 함으로써 전 식민지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가 이런 연설을 한 거죠. 식민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할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식민지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자유는 죽음과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다. 차라리 나는 자유가 없다면 살 그런 가치가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헨리. 1775년 헨리는 민중대회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하고 영국 본국과 개전을 주장했습니다. 싸우자. 자유를 주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란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 권리, 해방과 자유, 이것을 지금으로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놓은 사건이죠. 근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 근거를 제시했어요. 근데 구약절차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한 법입니다. 7장에 아주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7장 2절에 보니까 이걸 바울은 너무너무 잘 설명했는데 옛 남편 율법이다. 옛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어떻게 갈 수 있냐? 못 간다. 남편이 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이었다. 그죠? 법이 돼, 법. 우리가 결혼하면은, 무슨, 하죠? 혼인신고하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매인받은 거죠. 그 남편에게.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죽었는데, 뭐, 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가를 가든지, 뭐, 혼자 살든지, 그 속박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주체가 없으니까. 남편과의 어떤 법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지. 그런데 또 3절에 뭐라 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때문에 율법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아주 자세하고도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는데 옛 남편 율법이라고 한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 율법은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죽은 자가 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집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새 한편은 뭐냐? 새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아서 신부된 교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새로 혼인관계 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남편은 죽었어요. 율법은 죽었다. 율법과 함께. 근데 율법을 관계없다.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 7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을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 우리가 법이 없으면은 어떤 국회의원을 할지라도 법을 갖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검수완박이라든지 또 이번에 무슨 민주당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처럼 법이 있어야 법에 적용해서 뭐를 죄를 하든지 재판하는데 법 자체가 해당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그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법을. 그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완전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킬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청량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데 이제는 율법이 바로 옛 남편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했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구속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아담은 옛사람의 그 율법은 버렸고 옛 남편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랑, 새로운 그 구약의 복음, 구약의 어떤 것들을 율법을 떠나서 신약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리로 왔다는 거죠. 이것이 해방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 율법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정말로 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뭐냐 그러면 도대체가 이 생명의 성령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합동사역입니다. 쉽게 제가 틀을 해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사역이에요. 창조도 합동사역으로 하셨고 구속의 은혜도 합동사역으로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하셨어요. 지난해 성령의 은혜를 잊은 자의 형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갚아 주신 그 은혜를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야 하네요.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좀 지나갔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재하고 계시고 영생의 길로 지금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 의사 같은 성령님, 용사 같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구속의 은혜를 이미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시키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명의 법이라는 게 또 나와요, 또 그죠? 이 반대죠, 이건. 이건 대표 원리를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사람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거죠.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대표 원리. 죄와 상의 법.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첫사람 아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법에 반대된 거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죠. 율법 자체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다 지켜도 구원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범죄한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통한 해방 선언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해방되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해방됐다는 거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해방됐다는 거죠. 요거 7장에 보면은 바울도 공부했어요. 이렇게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것도 같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속량을 해주셨다는 것도 같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갈등했던 사실들을 7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공부한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인데 해방은 뭐 때문에 감사했냐? 생명의 성령의 보호에 의해서 반드시 해방됐다는 거죠. 여러분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해방 선언문입니다.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무슨 해방됐어? 이렇게 안 믿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성도가 정죄받지 않을까? 정죄받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중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우셨다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판결했어요. 믿습니까? 무죄다. 한번 1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8장 1절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어요. 죄가 정할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셨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조금 부족하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 형님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 동생도 와야 됩니다. 이게 없다.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선포한 거예요. 내린가 아직까지 그 특사, 8.15 특사 뭐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죠? 법적으로 특사라고 되면은 대통령이 딱 그렇게 인준을 하면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있어도 이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이 무죄 판결했다면 죄가 없는 거다. 이것이 오늘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 축복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했기 때문에 아까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거기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그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하루는 마귀가 들어왔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그전에 뭐도 했잖아. 뭐 잘못하고 니까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해. 똑똑하지도 못하고 너도 죄인인 주제에 마귀가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종교개혁을 개신교가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많은 마틴 루터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위인들이 많이 계신데 마틴 루터가 이제 마귀가 이렇게 틈탔을 때에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마귀의 참소 때문에 어찌 내가 이렇게 종교를 개혁할 수 있을까 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 마틴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힘을 얻었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너 마귀 너는 뭐야? 마귀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마귀는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여러분 삶을 사실 때에 좀 약해진다거나 또 연약해질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 축복합니다.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너는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하시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정죄받지 않은 근거를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믿습니까? 이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나를 정죄하고 우울에 빠지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하버드 순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죄받지 않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축복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오늘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법입니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담당케 하셨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원래 법대로라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바 되어서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아마 마귀도 깜짝 놀랐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법,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은 얼마나 공유하시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 얼마나 공유하신지 당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원수 같은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충족시켜 주셨고, 두 번째 성령의 복은 뭐냐? 성령께서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됐을까? 무엇으로부터? 제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의 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많지만 크게 세 가지를 추려봤어요.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본문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해방자가 없으면 지킬 것이 없어요. 도적이 없는데 무슨 뭐 대문이 필요하고, 없으면 훔쳐갈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도적이 있는 거예요. 영적 도적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또 뺏어가는 거죠. 자유를 뺏어가고,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건강도 뺏어가고, 자녀의 믿음, 모든 것 좋은 것들은 부부간의 이간질, 갈라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마귀의 기계들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운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귀로부터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믿은 자의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9가지를 퍼보내도 끝도 없어요. 그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죠. 바로의 아들이라든지 바로 종의 아들까지도,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아들까지, 또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장자는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법, 그런 재앙이 이제 6월절 재앙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피했는데 뭘로 피했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은 그 집은 사망의 그런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도 죽은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 기념일 날이 된 거죠. 출애굽했어요. 13장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모세가 이제 너무 감격해서 해방 노래를 하고 이런 사건들. 이제 홍해를 하죠. 구원의 노래, 말의 쓴물. 15장에 보니까 3일 정도 되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말의 쓴물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인도해 주시는 그 요정 속에서 마라의 쓴물 시험이 있습니다. 만나 시험,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농사 안 져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냐? 구원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에 저들은 내 밥이다 라고 해서 가나안을 전부 하나님께 주신 건데, 주마하고 약속한 땅인데 그걸 갖다가 반드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거기서 거부를 하게 되죠. 정복 전쟁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해방 이전으로 돌아가리라.
이것 때문에 60만 3,550명 중에 2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열화로 걸릴 것은 40년 걸려서 갔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잊은 자의 위험성. 나중에 포로 붙잡혀가야 됩니다. 거기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긴 것, 나라와 받은 것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 전체가 전철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격을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이 길어질 때에 삶의 모든 형통이 틀어집니다. 뺏겨집니다. 사랑의 경고,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거기는 마귀가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거 싫어한다 하기 때문에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 이 훈련을 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을 하시지만 사랑의 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의 감격, 해방의 감격을 잊었을 때 저들에게는 뭐가 오느냐? 고통이 뒤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해마다 광복절을 지키냐? 그때 그 감격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 지금 있는 슬라이드에 나오는 구약 성경 요약.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신약 시대가 와서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오늘 그래서 해방자 예수님,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거울이 되고 있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본질에서 떠났을 때 어려움을 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까지 잃어버린 것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기쁨, 해방의 은혜, 길이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적용이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27년이 지났습니다. 1972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서민 괌에서 일본군 패잔병 58세의 소이치 요코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일본에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굴 속에서 27년 동안 살았습니다. 같은 패잔병과 함께 동굴 속에서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제 8년 동안 있다가 그 동료는 죽었습니다. 그가 생존했던 요코이 동굴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답니다. 요코이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2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둠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면 요코이는 아마도 동굴에서 계속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패잔병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류의 대망인 참다운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해방을 모른 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방의 은혜를 줄 수 있을까? 방법. 함께 있을까요? 시작.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해방의 기쁨 누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로 옷을 입으면, 빛의 갑을 입으면 항상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켜야 됩니다. 기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길이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해방의 은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젠 뭐만 남았냐? 영생만 남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을 향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은혜를 뺏기지 않고 지키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아직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시기와 질투, 그 많은 욕심, 분쟁과 그리고 교만과 나 자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해방의 은혜를 길이길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도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